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월터 미셀이라고 하는 교수는 1968년부터 1974년까지 550명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 연구는 1974년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그 아이들이 30대가 될 때까지 10년 단위로 그 연구들을 추적하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를 통하여서 발표된 발표가 하버드 대학의 그 학술지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기다림 훈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하는 그 테스트가 있는데, 유년기 지연된 만족 실험을 통하여서 기다림의 훈련이 미치는 영향을 그는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 실험은 상호관계가 충분히 친근하게 형성된 선생님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충분히 친근 관계를,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마시멜로 혹은 간식이 있는데 이 간식을 당장 먹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나갔다가 한 10분, 15분 뒤에 오면 그때는 이걸 2개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기다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음에 대한 유혹이 커서, 그 음식에 대한 유혹이 커서 그걸 당장 먹어버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그걸 바르게 이해하고 2개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금씩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시 간식을 먹었던 아이들도 다시 행할 때에는 다시 그를 훈련하는 과정들을 겪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의 시절에 지연된 만족 훈련을 행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하여 자제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청소년기 시절에 좌절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놓여질 때,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 더 침착함을 유지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냈고, 또 공부하는 일들에도 집중력이 높은 모습들을 보여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 30대가 되어서 그 청년기 때에, 그 어린 시절에 그 지연된 만족 훈련을 했던 아이들은 대인관계에서 회복적 탄력성이 뛰어난 것들을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도 그들이 능력을 형성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셀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의 작은 기다림 훈련이 평생에 걸쳐 자기 통제력, 학업, 직업, 성취, 신체적 건강, 정서적 감정, 그리고 대인관계의 능력 다 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뜨거운 충동을 식히고 미래의 보상을 마음에 더 가깝게 가져오는 이 지연된 만족 전략, 지연된 만족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기다림이야말로 자기 통제의 핵심적 가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기다림에 관한 설교를 지금 성경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기다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지 못해 뛰쳐나가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말씀, 이 시편 13편 말씀에는 다윗의 간절한 기다림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의 인생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기다림의 훈련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케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읽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생각해 보면 불평이 섞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불평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솔직한 감정적 표현이 여기 1절 말씀 이하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절 말씀에는 시간적으로 반복된 표현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등장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은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숨기실 거예요? 라고 하는 언제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씩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세 번씩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는 이것을 보면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쩌면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 서 있는 신앙인들이, 침묵의 시간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 어느 때까지, 영원히, 언제까지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에서도 그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그 절박한 외침을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또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묵묵한 침묵,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느끼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오는 묵묵한 침묵의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를 하면 해볼수록 하나님은 묵묵히 침묵하시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인상이 우리에게 짙게 드려진다는 말입니다. 그 침묵이 빚어내고 있는 깊은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모습이 1절과 2절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시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를 묻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해주실 거예요? 진짜 언제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시간의 경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맥이 끊겨버린 것 같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그 맥이 끊긴 것 같은 그런 고통의 현 주소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는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하시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정말 내게 유효한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은 진짜 내 삶에 유효하게 작용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표현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묻고 있는 다윗의 삶은 그 영혼이 깊은 수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적 느낌이 그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외로움과 불안에 허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서 불평, 원망을 쏟아내올 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외치고 있지만 그 외침이 메아리 되어 돌아오지 아니할 때,
그냥 메아리가 올려지지 않는 그 선에 서 있는 그런 홀로 선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이 이 시편 13편 말씀에 느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시면 이 어느 때까지의 고백이 주는 위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절망스러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냐고 되묻고 있는 질문을 연이어 연거푸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생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말씀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 침묵하신 하나님의 모습의 체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조차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쫓아가야지, 그래도 따라가야지, 그래도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가야지 라고 하는 결심, 결단, 간절함들이 이 다윗의 모습에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존 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시편 13편 말씀을 주석하면서 여기 다윗이 묻고 있는 어느 때까지라고 묻는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바라보며 여전히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용기가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구절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분명히 있습니다. 큰 사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응답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 여전히 응답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용기, 그 용기가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단어로, 구절로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언제까지라는 물음을 통해 그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더 간절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절망스럽지만 그 침묵 속에 내 믿음은 더욱더 연단되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매우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는, 주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간절히 나아가게 만드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고백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1년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점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현실적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때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고백을 외칠 때마다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전히 믿음의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그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님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저는 이 고백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며 내 원수가 나를 이겨서 자랑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현실과 어려운 환경들이 내게 다가올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두는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두렵고 힘듭니까? 어쩌면 다윗의 이 표현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가 당하는 신체적 고통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물질적 어려움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며 외치는 한 가지 외침은, 하나님, 내 원수가 나를 이겨서 자랑할까?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걸 좋아하는 사탄, 이걸 좋아하는 마귀, 이걸 좋아하는 악한 세력들이 나를 이겼다고 저 사람을 저 절망 가운데 가둬버렸으니 내가 이겼다고 외칠까? 그것이 두렵다고 외치는 다윗의 고백,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깊은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몸이 아프고 삶이 힘들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한계 상황 가운데 가둘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혼이 시달리게 되면, 그 영혼이 번민 속에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땅에 번성하여 너의 자손이 복이 될 거야, 복의 근원 될 거야, 이 말씀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 친척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얼마나 후에 주셨을까요? 언제 주셨을까요? 25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확인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25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겨서 결국은 자기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실행시켜 버립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만 주시는 거예요. 약속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5년이 지난 후에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두려움 속에 씨름하였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간절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강렬하게 붙들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일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이전 기도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을 거쳐가면서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외쳤던 모습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강렬하게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하나님의 음성 찾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무수한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암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과 상실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없다고 느껴지는 고통과 상실, 그리고 그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 자체가 전투의 이미지를 떠올릴 정도의 세포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둥그렇게 생겼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규칙하게 생겼으면 이건 전투하는 암이라고 그렇게 의사들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을 직면한 사람들은 그 감정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이 믿음과 감정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현상들을 일으키는 것은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현상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암 환자들이 주로 많이 보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파멜라 맥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글이 아닌데 그 암 환자들이 주로 보는, 암 환자들과 가족들이 보는 그런 잡지인데, 그곳에 파멜라 맥컬로우는 신앙적인 글을 올립니다. 대장암 수술을 잘 뒤어서 그 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몇 주 지나 검사를 하러 갔을 때 그녀에게는 또 다른 암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쭉 암 진단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대장암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시 간으로 전이가 된 모습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내는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임박한 죽음에 대한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압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때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유일한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유일한 위안과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영혼을 쏟아내 놓으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께 제 아들을 돌보고 그의 행복을 보장해 달라고, 자기 생명이 죽어가는 환경에서도 자기 아들을 부탁드리는 기도를 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에 빠져 울부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 어느 순간 그는 눈물이 흘러가는 것들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 눈물이 흘러가는 그 과정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맛보았다고 그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폭풍을 진정시킬 수 있는 평안, 내 안에 모든 폭풍을 진정시킬 수 있는 평안이 나를 압도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감싸고 있던 어두움 속에 빛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움과 안도감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남은 날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날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날들을 어떻게 살기로 선택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날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맥컬로우라고 하는 여인이 그 자기의 두 번째 암에서 발견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공유한 사랑, 내가 유지한 믿음, 내가 남길 믿음의 유산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겠다고 결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유지한 믿음, 그리고 내가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결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놀라운 치료를 경험했다고 그 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거두지 않고 묵묵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걸 맡겨버리고 묵묵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도 나타나고 현실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번민 속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허우적거릴지라도 다시 용기 내어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은 날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날수를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인지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에서 다윗의 기도는 조금 더 다른 뉘앙스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 다음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음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음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스러운 환경에 자신의 시선을 머물러 두지 아니하고, 어쩌면 그 죽음 속에서 직면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실 빛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그는 고통으로,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들이, 어려움들이 언제까지 지속되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 하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었는데 이제는 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들로 가리워진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질병과 환난으로부터 가리워진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어쩌면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내 눈을, 내 판단력이 흐려진 내 눈을 하나님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의 밝음은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눈의 밝음은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건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소경, 그 병낫기를 간절히 구하는 38년 된 그 병자, 거지 나사로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과 연관되어져 볼 때 언제까지 하나님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외쳤던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3절 말씀에서는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요청으로 볼 때 이 말은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그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시련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고통의 현실 가운데 눈이 가리워져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환난과 핍박, 그것은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탄식 때문에, 이것이 왜 나에게만, 이것이 왜 나에게만, 이런 탄식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게 가장 큰 시험은 내게 임한 고난이나 내게 임한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받치고 계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믿도록 하시고, 우리도 다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요 시험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빛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임한 이 고통이 웬 말입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통이 오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한 애매한 어려움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어야 되느냐고 하소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것보다는 다윗이 3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혹시 이 고난에 함몰되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밝아 주님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안이 밝아 주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생명을 다 내 것 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내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은혜를 볼 수 있게 달라고 외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지셨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 말고, 주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윗은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현실이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사라져버린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은혜를 베푸심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기다림의 그 끝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결과만 놓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결과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결과를 놓고 왜 이것이 안 됐느냐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초청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은, 기다림의 신앙은 세상의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세상의 시간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린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셨습니까? 나를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기다림의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옮겨져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가운데서 나중에는 하나님으로 찬송하게 되는 은혜가 거기에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인내로 바꾸어 주시고 신뢰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